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제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들도. 그리고 또 목사 자신도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세상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막 흐려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은 이렇습니다를 가리키는데 그 하늘나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가지고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와서 하늘나라는 이래요. 그리고 비디오를 쫙 보여주면 사람들이 야 이렇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난 그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걸 못해요. 근데 또 가끔 가다가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또 간증을 듣는 걸 좋아해요.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앞으로 있어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곳이지 그곳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무저갱이 있고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용어적인, 물론 그 사람들이 거짓말 했겠어요. 꿈에서 봤고 환상으로 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언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언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도 예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가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밧줄에 묶일 것이고 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넌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예언은 맞습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붙잡혔고요.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예언한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 마라. 나는 주의 길을 간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언한 내용 중에서 곧까지 네가 감옥에 갈 것이고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네가 밧줄에 묶일 것이고 이것까지는 예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것들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나는 그곳에 가서 밧줄에 묶이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제 생각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안 가고 배를 타고 저쪽 다른 데로 도망갔어. 그러면 제가 볼 땐 제2의 요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복종하든 복종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주의 종이 무슨 말을 이렇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성도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누가? 그때 성령이 충만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구나. 근데 그걸 내가 구별하지 못했었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맞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감동이 됐던 사람이네. 그럼 한 번 감동됐으니까 계속 똑같이 100% 감동이 될까요? 아니면 됐다 안 됐다 할까요? 됐다 안 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그대로 그냥 내가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인도하겠다?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거를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우리는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간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아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해야지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예언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기 전에 가면서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 이게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원 생활만 하고 맨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만 살면 불안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 산다.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어울려요. 세상 친구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도 있지만요, 가끔 가다가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 라는 욕구가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지 않고 명예를 쫓지 않고 이익을 쫓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험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요번 일주일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매주 매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주의 종들만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 몰라라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자기는 해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율법 모든 거 다 해로 여기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고 3학년 다니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박사를 받은 사람.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 아닙니까? 그 권위자.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많지만요, 어떤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를 가장 우리는 인정합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걸 우리는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창조한 것이 나라는 걸 너희가 믿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인도해가는 것이 나라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참새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사랑해서 창조하고 내가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 너희를 내가 쉽게 그렇게 놓을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막 설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요, 그 음성의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에 8절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겠다는 게 모든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저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요, 별의별 유혹이 많아요. 별의별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너희가 내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으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게 바로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정치를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왕의 마음대로 하는 거야. 법도 뭐 없어. 그냥 딱 이 사람이 지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사람이 지면요, 또 이쪽 사람들은 또 반대로 당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진행하는 겁니다. 법을 초월하는 게 힘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법 이야기하지만 그 법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그 법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TV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아요. 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무기력함.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진짜 숨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어느 당 쪽으로 우리가 쏠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민주당도 아니고 통합당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기독교입니다. 종교색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번에 보니까요, 저는 정말 원했던 법들이 있었어요. 서민들을 정말 원하면 이자율 24%씩 받고 이러는 거, 법정이자, 그거 정말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거라면요, 그 이자를 한 2, 3개월 이상 갚을 수 있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1금융권으로 옮겨주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걸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솔직히 굉장히 싫어했던 국회의원이에요. 이번에 초선된 국회의원인데, 된 국회의원이 그걸 발의했더라고요. 최고 이율을 갖다 10%로 낮추는 걸 발의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서민들이 원하는 걸 너희가 할 줄 아는구나. 서민들이 원하는 걸 내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댓글 좀 달질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 달았어요. 통합당은 뭐 하는 거냐? 통합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법이 서민을 위한 법이다. 통합당은 뭐 하는 거야? 왜 은행권에 그 배부른 사람들한테 배를 더 불려주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가 왜 그 통합당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서민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신만만했으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집사님들한테 저를 본받으세요, 전 말 못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저를 본받으세요, 말 못해요.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라면 우리 집사람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절로 갈 거예요. 왜? 뻔하 다 아는데 뭘 본받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2차, 3차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면요,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동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고쳐지는 게 내가 힘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려면 내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요, 내 눈앞에 만약에 목돈이 떨어져 있으면요, 저는요 그거 그냥 호주머니에 집어넣죠. 그걸 갖다 누가 보진 사람도 없는데 그걸 뭐 할 거예요? 본 사람 없어도 또 하나는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주변에 CCTV에서 요즘은 다 찍어요. 확인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거 확인하지 않고요, 그거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손을 댔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112에다 신고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돈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닥에 떨어뜨린 거 아닐까? 목사님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어서 바닥에 동냥하듯이 돈 떨어뜨려가지고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너희 정말 나 믿니? 나 의지하니? 나 믿고 나 의지하면 너희가 지금 받는 이 지금 너희의 생활, 너희의 어려움, 너희의 모든 것, 이거 이길 수 있게 하는 건 네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도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하기는 좀 그런데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체험해서요. 제가 나중에 간증하면 깜짝 놀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내가 무엇을 했다? 아니요. 헌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